저는 오늘 전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겹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겹줄의 축복. 이 우스갯소리인데요. 전에는 삼겹줄이라 그랬어요. 삼겹줄. 삼겹줄. 서울에 있을 때에 했는데 여성교회 헌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삼겹줄 같은 여성교회 이렇게 썼어요. 사회보는 여성교회 회장님이 삼겹살 같은 여성교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여성교회에서 삼겹살 사서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새겹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주의,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 다음에 교회나, 그 다음에 가정이나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한 나라가 전쟁이 나더라도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크질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하는 사람들이 어느 기업이 뭐 큰 부도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을 당했어도 별로 그런 파장이 크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다 돼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한국 기업, 여러분, 이 경제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큰 전 세계적으로 이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평화 어디에서 내리나요? 하늘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각양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자기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 개인주의.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헛되고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올바른 이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이지 못하고 헛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헛되고 불행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아들, 자식에게도 관심이 없고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직 자신의 부요, 자신의 출세,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계속 다른 박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남이야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더불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혼자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출세, 자기의 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헛되고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만족이 없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이. 목마른 사람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간은 여러분 입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액체인 물 같지만 이것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증을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에 대한 그 결과가 나타났으면 뭐 할 줄 알으면 돼요.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하게 여길 줄 알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수고해야 되는가? 싸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일하는데 뭐 안 알아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8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8절 후반절에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소유를 통해서 만족이라든가 행복을 얻지 못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나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해집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져요. 집도 좋은 집을 살 수가 있고, 차도 좋은 차를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거를 여러분 누리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은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리하다니까요. 그것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음식이 많이 차려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입맛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건 또 별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아쉬운 마음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마치 헛되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두 사람의 연합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연합을 한다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할 수 있는 여러분 최소 단위가 되어지고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로서 여러분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장점을 말합니다. 좋은 장점. 첫째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두 사람이 연합해서 여러분 함께 일을 하게 되어지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의 힘도 강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연합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안진뱅이하고
그 다음에 맹인이 내려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 위에 안진뱅이하고 맹인이 있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맹인은 다리는 멀쩡하지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듬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잘 보여요. 그러나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었는가 하면은 맹인이 안진뱅이를 등에다 업고, 안진뱅이가 여러분 그 맹인의 등에서 업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앞에 돌이 있어 조심해 하면서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함께 내려왔더니 빨리 쉽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외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여러분 다가와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3명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단체에서 떠나지를 않는데요. 내 마음을 터놓고, 여러분 내 속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고 되어줘야 그래야지만 연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용기가 되어지고, 요즘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포기라고 하는 2글자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그렇잖아요. 아들, 딸도 많이 있었고, 형, 동생 있고, 뭐 형한테 얻어 맞기도 하고, 누나한테 뭐 그냥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못하기도 하고, 이런 막 이 소용돌이 속에 살다가 보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은 워낙 어려서부터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이 요새는 하나밖에 안 나고 둘밖에 안 나가지고 오냐 내 새끼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내 아이를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가서 머리털을 뽑니 뭐 너 죽고 나 죽니 싸우니. 여러분, 이렇게 키워놓으면 이 자식들이, 여러분 학교를 가고 이 자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지면 사회가 엄마나 아빠처럼 그렇게 해주냐 이거죠. 아니죠. 눈 뜨고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인데, 그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이 여러분의 자식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네, 다르네, 엄마하고 다르네, 아빠하고 다르네, 세상은 다르구나, 나는 친구라고 여겼는데 이게 경쟁자라서 내 거를 세상이 도둑질 해가네,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쉽게 사람은 포기하게 되어지고 절망이라고 하는 2글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어지면, 접해서 여러분 동료가 되어지면 서로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서로 무엇인가 하면 용기를 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주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 말을 잘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 수준이 있는 거죠. 문화 수준이요. 왜냐하면 저 중동 지역, 그 근동 지역에는요, 뭐를 많으냐 하는가 하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 더군다나 이 목양민족이다 보니까는 짐승 따라서 물 따라서 풀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어디 항상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으로 이게 다니게 되어지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최소한 40도 이상 납니다. 40도 이상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생기면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뭐 너무너무 덥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 부부간에 같으면 문제가 없지요. 뭐 끌어안고 자면은 이 춥더라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같은 남자끼리 어떻게 얼굴 쳐다보고 누워요. 그거는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등을 맞대고 자는 거예요. 등을 맞대고 자면 훨씬 따뜻하다는 거예요. 서로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이 힘이 되어지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붙잡아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사람들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한 사람이면 지지만 두 사람이 되어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죠. 물론 도둑이 더 많아서 뭐 감당치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연합을 해서 많은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옛날 같은 성경 시대의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들을 향하여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가 한꺼번에 뭉쳐서 가요. 그러니까는 뭐 50명, 100명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오지 못하게끔, 강도들이 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연합해서 다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연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생각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연합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두 사람의 연합과 하나님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개의 줄로 만든 말하자면 밧줄이죠. 옛날에 저거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서신 분들은 그 새끼 꼰대면서요.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새끼. 근데 어쨌든 여러 가닥을 이렇게 꼬잖아요.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 줄 세 개를 해서 밧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겹줄은 쉽게, 그러니까 하나의 줄은 쉽게 뚝뚝 끊어져요. 그리고 약하죠. 그러나 세 겹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몇십 배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세 겹줄. 그렇게 되어져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겹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세 사람이면 하면 되잖아요. 세 사람. 근데 이 세 겹줄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여러분 한 사람과 두 사람이 됐으면 세 겹줄이 되려면 무엇인가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하나. 그 하나가 누구냔 말이에요. 둘이서 세 겹줄이 될 수는 없잖아요. 둘은 둘이지 둘이 셋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세 겹줄이 바로 세 겹줄 되어지는 또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연합을 해서 나와 그 다음에 연합을 하는 너와 그 다음에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셋이 있어요. 셋이서 여러분 연합되어지면 두 사람이 연합하고 그 다음에 연합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세력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고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타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것인가?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세계 최고의 지혜, 부귀영화 그리고 쾌락을 누린 사람이에요. 쾌락을 어느 정도인가 장인이 1000명이니까요. 궁녀가 1000명이 아니라 장인이 1000명이니까 뭐 그래서 빨리 죽었나 봐요. 60세.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쾌락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이 없다. 물질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이 없다.
세상 부귀영화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인간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죽을 일이 다가오고 병들어서 이제 꼼짝달짝 못하기 전에, 건강할 때, 멀쩡할 때에, 먹고 살만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겨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절망당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러면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이것이 본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여러분, 두 사람의 연합, 함께, 그래서 얻는 유익, 얻는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액세서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첫째로 죄사함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현세, 살아가는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만 믿고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결론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에셀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했기 때문에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심으로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